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오시는 것도 승리입니다. 네. 아침에 꼭 사탄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모두 기도하고 때로는 또 오다가 돌아가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계속 연속해서 지금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만난 건 그건 정말로 행운이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도 나중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만 어려워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화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도 있고 정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반드시 뭐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는 끝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몇 주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참고 살았는가? 인내했는가? 정욕을 참았는가? 내가 정말 올라오는 화를, 감정을 절제했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을 참았는가? 그 참는 것에 대한 것을 몇 주간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생각하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냐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타고나기를 좋은 성품이고 착한 사람이고 순종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인내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도 열심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겼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두 번째, 내 원하는 것을 꺾어내는 기도. 내 감정을 꺾는 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개는 이 기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감정을 꺾어내고 내 욕심을 꺾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꺾어내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또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늘 후회하면서 여전히 동일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땐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죠? 금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동안 참지를 못했느냐? 요거 없어서 그래요. 훈련이 없었어요. 기도를 하되 주세요 기복적인 기도만 했어요. 자신을 꺾어내는 기도도 없고 금식도 없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 이것의 소중함과 이것의 무게를 알지를 못해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분을 생각해도 그분을 생각하면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40년, 50년 되었어도 어디에서 무너져 있는지를 단계를 살피세요. 십자가에서 무너져 있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를 훈련시킨 게 없으면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주께 기도하는데 기복적으로만 기도했으면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흉하게 결박이 있고 멍에의 줄이 있고 압제당하는 게 있다.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인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간에 얘기했었죠. 인내하여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주어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한 3주 뒤에 다시 설교도 되겠구나. 네, 저를 편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그렇게 참고 참았던 건 내가 바라본 지역이 있어요. 그곳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고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같지 않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내가 뭐하러 참아요. 정말로 내가 괜히 참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는 거지, 내 자존심 생각하면 참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참을 만한 환경도 아니고. 왜 참았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보상이에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견디고 참고 눈물 흘리고 마침내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종들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주님이 보상을 해주는 이 수종들이라는 언제든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인내함에 참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은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된 이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의미는요, 제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 사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뭐 하시느냐?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게 수종 든다는 의미는요, 서브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레스토랑 가가지고 미시에 우리가 손님으로 앉아있으면 거기 있는 종업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물도 갖다 드리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서빙하듯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서빙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누구를 섬기고 살아요? 예,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 섬기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았어요. 견디었어요. 견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섬겨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엔 이렇게 우리를 수종들이라 끝나지만 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자, 여기에 주님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인내하느라고요. 인내하느라고요. 그거 반드시 참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도 이 마음을 가지고도 제가 섬겨주는 게 맞을까요? 예, 그 순종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오른밤을 딱 쳤어요. 왼밤 낼 때 여기에 철판을 깔아서 나는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왼쪽을 내딜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내주어요. 그 내주는 동안 이쪽 눈에서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같지 않지도 않은 인간이지만 내가 참느라고 옆에 뒤로 돌아서면서 우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지만 악한 방법인 줄 알고 그래 이 땅에선 중요하지만 내려놓자 돌아서면서 내 배 고파 이렇게 배 아픈 거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신 일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있어요.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느냐? 우리 곁에 와서 눈물을 씻어주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씻어줄까요? 그냥 입 꾹 닫고 이렇게 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수고했다. 애썼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힘든 것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든 게 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정상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화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 의가 이르지 못한다?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욕심쟁이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근데 마침내 이 땅의 사람과 다르게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마침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죄성이 있는 인간의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 앞에 내가 내려놓고 나를 굴복시킨다는 것,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결단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모세겠습니까? 우리가 다 바울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참은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저 인간 내가 두고 보자 참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잘 참았다고 눈물 닦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부부가 앉았으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네, 안 참은 사람 찔리겠죠? 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그러겠죠? 예수님 때문에 참으라 그랬잖아. 왜 넌 안 참냐? 그럼 또 싸움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때가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본인이나 잘 참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참으면 마침내 우리에게 나와서 씻어줘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다 그래도 우린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부딪히고 육신으로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에 들리고 육신의 감정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믿음은 뭐냐? 이것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나를 꺾어서 나아갈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셔요. 이해되십니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요. 아무리 능력을 받았고 아무리 천사의 방언 얘기를 들었고 환상을 보았어도 말씀 앞에 자기를 꺾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상을 보지도 못했고 방언도 하지 못하고 내가 뭐 귀신을 쫓는 이런 일도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참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주님이 나와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저는 이 보상을 기다려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이렇게 엄마한테 와가지고 바깥에서 서러운 일 있어가 친구랑 그럴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얼굴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애가 뭐부터 해요? 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참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는 일이. 아마 부부간에 가족끼리 가면은 저희가 저렇게 참았구나 알 겁니다. 주님 품에 앉아서 엉엉 울 때 주님이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고 아니면 남편을 쳐다보고 너 때문이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품에 우리가 안길 때 그냥 서러운 게 다 쏟아져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위로가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 그분 앞에 가면 우리를 이렇게 수종 들면서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보면 여기도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도적질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할 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면류관이니까 야 그곳에 가서도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다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면류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시대잖아요. 여기서 가장 이 나라에서 영예로운 게 뭐냐면은요, 왕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 가서 돌아오면은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장수는 왕 앞에 딱 와요. 그럼 왕은 그 장수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왕이 입고 있는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말에 태우고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바퀴 쫙 돌게 합니다. 그럼 박수를 막 사람들이 좀 환호성을 지르겠죠. 이게 최고의 영예예요. 최고의 영예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쓴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면류관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머리에 뭐를 이따만한 거 쓰고 마치 신라시대 때 이렇게 고분해서 출토한 이만한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의 이름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왜 의의 면류관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과는 뭐냐면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영광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산 과정이 의로운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 의로운 인생에 대한 결과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었을 뿐, 우리의 머리 위에다가 넌 일로 와 씌워주고 누군 안 씌워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의롭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모습으로 환영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구나. 너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내 말을 지키며 의로운 것으로 내게 영광을 돌렸으니 나도 너에게 좋은 것으로 안겨주겠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예비된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갈 때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보상을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안 받아도 좋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난 상 안 받아도 좋아? 그러다가도 하다못해 개근상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전 개근상은 굉장히 독하다고 봐요. 제가 외국 나가 봤더니 개근상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개근상은. 오히려 미국 학교에서는 애가 감기 걸렸으면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다른 애들한테 옮길까 봐. 근데 우리는 감기 걸려도 오면은 이야 착하다 그래요. 이게 과연 착한 걸까? 과연 착한 걸까? 개근상을 받아도 우린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떤 상이든지 우리가 받으면 그거 가지고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다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는데 나 혼자 뒤에 서가지고 뻘쭘하게 있으면 이거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너가 수고했다라는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때 우리도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또 다른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시련입니다. 시련.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시련이에요. 시련. 인생의 많은 고난들, 물질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아니면 관계의 갈등,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한다 그래요? 참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예요. 이는 이 시련을 어떻게 한 자가? 견뎌낸 자가. 그럼 견뎌낼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을 견디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참았어요. 속에서 욕이 막 여기까지 나는데 욕을 안 했어요. 막 욕심부리며 인생 살고 싶었는데 멈추었어요. 정욕적인 삶을 막 친구들이 노는데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것은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이에요? 마침내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어져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될까요? 아닐까요? 보상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겨우 애써봐야 돈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잘 갖고 봐야 결국 건강이고,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 독하게 살면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존심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결국 지나가요.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자존심 때문에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 없네요?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보면 공부 더해서 내가 점수 더 맞으려는 것도 자존심 아닙니까? 그것도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40이 넘고 60이 넘은 지금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싸우고 지금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자존심으로 뭘 한다라는 게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여러분 어릴 때 그때는 좀 힘든 가정이 많았으니까 가정에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한 집도 있지만 되게 풍족하지 않은 집도 많았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걸 매번 먹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고깃국을 한번 해놓으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학교 갔다 오면서 없을까봐 형이 먼저 먹지 않았을까 막 달려와요. 그리고 남은 거 아직 그때는 데울 줄도 모르니까 그냥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식어 있는 거 그냥 퍼가지고 밥 넣고 막 먹은 기억이 나요. 왜? 형보다 일찍 와서 그거 먹으려고. 나쁘게 말하면 처먹으려고. 그 남는 게 있냐? 별로 남은 게 없어요. 형보다도 키가 작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한테 막 악다구니 싸고 막 덤벼든 적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싸우고. 형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그래봐야 못된 인간이지. 남은 거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진다고 지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 나면은 남는 게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았구나라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그래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게라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요. 결국 사람들은 그것으로 목을 메고 있지만 결국 시간 지나 보십시오. 30년이든 50년이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았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마침내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상은 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쉼. 여러분 쉬고 싶죠? 인생 쉬고 싶죠? 근데 인생 사는 동안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리 와 쉬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보십시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바보 같은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러시느냐? 너는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렇게 쉴만한 행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는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왜 수고를 그치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처음 것들이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쉼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 육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의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건 저주예요.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 밖에 나가서 소산을 거두고 와야 그래야 그 소단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 저주로 인하여 목표지향적이에요. 존재지향적이지가 않아요. 남자는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소산물의 양을 살피는 거에 이것으로 만족을 해요. 여자는 달라요. 남자가 소산물을 얼마만큼 가지고 오는지 문 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소산에 더 집중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뭐를 보느냐? 남자의 능력을 봐요. 젊을수록 남자의 얼굴을 봐요. 근데 40 넘어서 재혼하는 분들이 있으면 남자 얼굴 보고 재혼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한 100억 갖고 있으면 후광이 생겨요. 야, 저렇게 소산이 많은데 얼굴이 뭔 뭐 상관이 있냐? 얼굴에 뭐 곰보가 있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야, 기가 막히게 생겼네 그래요. 왜요? 그 소산이 많으니까. 이게 저주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의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 쉼이 뭐냐면은요. 그 뒤에 28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이 땅에서 쉼을 준다는 의미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있지만 그 마음속의 짐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고의 짐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이제 8월 되면 휴가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래 봐야 끝나면 또 내일 일하러 가야 돼요. 오히려 휴가 끝나 그 다음날 한숨 푹푹 나와요. 또 내가 이 집 하러 가나. 또 가야 돼요. 또 사람 만나야 되고. 돈 벌러 와도 아내는 만족이 없고 이거야 다야? 쓱 돌아서 뭐지? 한 달 다 일했는데? 수고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게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이 없으므로 수고를 그치게 되어져요. 이제는 육신도 이제는 심령도 완벽한 쉼이 있어요. 이 땅에선 끊임없이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아무리 편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쉼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육신으로 죽을 일이 없어요. 이제는 뭔가 소산을 걷어들일 일이 없어요. 이제는 남들하고 싸울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도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보상이에요. 대신 누구한테 주시느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살아간 사람? 인내하며 산 사람. 인내하며 산 사람.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다음 달 가서 또 지난달 설교한 내용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껍벅껍벅.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철저하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참기를 잘 참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내 속에 불편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편한 마음이 있고 다 그 마음속에 하기 싫은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마침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함께 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죠?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많다 그랬죠? 함께 해 주셔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쭉 봐요.
그 에덴 동산이 왜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 그 2장, 1장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 쫓긴 이후로는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육신이 된 인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함께 해주셔요. 때로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믿음으로 함께함을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하는 이 자체가 복이다 이것이에요. 예수님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침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에 산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걸 확인하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왜 우리가 평안으로 느끼고 왜 이것을 힘으로 느끼느냐? 우린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마침내 우리 속에 모자랐던 하나의 조각이 채워지게 되어져요. 마침내 그분이 함께 하심이 이제는 세상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다라는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게 되어져요. 함께 하심이. 왜냐?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그분이 친히 우리 곁에 있게 돼요. 영적으로 단순하게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장막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어져요. 늘 동행하는 원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었던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도 깊은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이게 뭐가 대단하냐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조금 있어가지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하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계셔요. 창조주가. 이건 그분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함께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인내함에 산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옥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요, 우리에게 보상이 왜 귀하느냐? 지옥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5가지의 하나님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 갈 사람에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시중 드느냐? 아니요. 마귀와 벌레가 나와서 시중 들어요. 그것은 쉼이 있느냐? 아니요. 그것은 불구덩이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되어져요. 쉼이 어디 있어요? 그 불 속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면류관이요?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의 낙인이 찍혀요. 지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옥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어둠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고통 속에 있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긴 지옥이에요. 즉,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보상이라는 게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옥 가면 누리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정말 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누려요. 근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별 기분 안 좋으세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좋아야 제가 또 할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요, 내가 죽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몸을 입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다른 몸을 입게 되어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썩어질 몸이에요.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대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 몸은 그냥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입게 되어진 그 하나님 앞에 영화로우신 몸,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됨을 깨달으십시오. 왜 그 몸을 입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에서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썩어지니까, 늙어지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몸이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이 넘으신 분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또 여기 주름 있네,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대 봐야 또 생겨요. 거기에 보톡스 넣어봐야 네, 하나님이 쯧쯧쯧 하십니다. 그거 결국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없어져요. 허리에 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결국 이 육신이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 다른 몸을 입게 되어져.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가느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장 건장하시고 가장 청년 시절 때. 노인분이 아니십니다. 어떨 땐 이렇게 수염이 있으니까 노인인 줄 아시는데 노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부활하면은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한 90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하얀 머리로 이렇게 했으면 새로운 몸을 입는데 똑같이 하얀 머리로 20대에 죽은 사람이 20대의 모습이 아니 내 진작 죽을 걸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구부러져 있는 허리는 다시 펴주시고 그리고 일정한 젊음의 모습과 가장 건강한 모습,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요? 자기 영광의 몸과 같잖아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르게 몸을 입혀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허리야 어깨야 속이 안 좋네 뭐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가서는 눈도 바뀌고 모든 것도 바뀌고 허리도 바뀌고 아픈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됨을 깨달으십시오. 그곳에 가면 여러분 병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픈 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아프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누군가를 또 시켜야 되잖아요. 또 거기도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 또 신음해야 되겠죠? 거긴 신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의 모습, 이쁘실 때의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펴지시네요. 이쁘실 때의 모습. 남자 같으면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보게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것은 휴거입니다. 휴거되는 얘기 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것은 여기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 이건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여기에 다시 살아나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믿음 가운데 죽었던 분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았으나 심판받기 위해서 또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던 우리도 변화되리라. 새 몸을 입게 되어져요. 즉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밀이 있는데 지금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닌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인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보자, 이건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 육신을 위해서만 인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에겐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 몸을 입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케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뵙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뵙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봤다고. 그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분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지. 또 영적으로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건 그건 이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좀 봤다면은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뭔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정도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길을 가는데 내 앞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요거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어지면 마침내 그분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다 이거예요. 희미해요. 왜 희미하냐? 그때의 거울은 지금과 같은 우리의 거울이 아니에요. 황동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에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의 형상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대하여 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보게 되어져요. 주님의 얼굴도 뵙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의미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천지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말씀만 했지 그 사이에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낸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설명은 없잖아요. 안드로메다가 진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만 있지 모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뵙는 순간 성경에 의하면 온전히 알게 된다 이것이에요. 성경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다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분이 많나 보네요. 저도 아직 못 깨닫는데.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예, 자서요 강명 찾으세요. 다 못 깨달아져요. 읽을 때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그런데 그분의 앞에 가면은 희한합니다. 깨달아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순식간에 알게 되어져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게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 보면은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뭐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가깝게 계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앞에 떡 서가지고 모세야 이라고 얘기 좀 하자,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요한일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기도하면서 주여 제발 당신 얼굴을 제게 보여주소서.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좀 뵙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만난 것도 환상 가운데 만난 것이지, 예, 친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손가락이라도. 잘못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바에 차라리 마태복음 펼쳐놓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제 마음이 가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 그분을 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인 원리들을 다 이해하게 되어지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마침내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지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가 없어요. 심판 때나 봐요. 그때는 인자로운 얼굴이 아니라 심판의 무서운 얼굴, 진노하시는 얼굴, 어미하시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한순간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불 속에 집어던져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성질을 내고 지옥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참고 하나님의 나라 가겠습니까? 네, 또 소리가 작아지죠? 네. 이만큼 인내하고 참는 게 힘들어요. 참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서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새 하늘이 없어져요. 처음 하늘이 없어졌어요. 처음 땅도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과학으로 얘기하는 그 과학의 법칙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만류 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다 그래.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법칙부터 없어져요. 하늘이 없어져요. 땅이 없어져요. 바다가 없어져요. 우리가 바다 깊은 심해 그 1000m 이상 들어가서 거기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제대로. 그 바다도 없어져요. 땅도 없어져요. 근데 뭐라고 말하시느냐? 이건 새 하늘이고 새 땅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런저런 과학의 법칙이 적용되는 하늘과 땅이 바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이 있고 새로운 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있게 되어지느냐? 이 성에는 해도 달도 쓸 데가 있다 없다?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끔가다 여름이 되면 저게 은하수구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쁘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 별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요. 해가 없으면 이 땅에 살아날 존재는 없습니다. 태양이 없다는 자체는 식물이 없어요. 식물이 없다는 자체는 지금 동물도 죽어요. 그러면 인간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으면 당장 조류도 움직이지 않아요. 해가 없으면 당장 대류도 움직이질 않아요. 왜? 뜨거운 게 있어야 찬 대로 움직이죠. 근데 이게 없어져요. 즉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의미는 더 이상 과학의 법칙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과학도가 대단한 박사학위를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의미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모든 법칙이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된 것들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분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할렐루야.
그건 가봐야 알아요. 성경에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언급은 없어요. 그냥 단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이제는 태양이 비치고 달이 비치는 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모든 당신의 처음의 법칙에 의한 창조를 싹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창조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짐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대단한 공부를 하고 이 땅에서 뭔가 노력한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뭘 똑똑하다고, 뭘 대단하게 얻는다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뭔데요? 나중에 다 없어질 건데. 논문 하나 쓰고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하버드를 나왔다고요? 예일을 나왔다고? 그래 봐야 하나님 눈에는 없어질 거예요. 그거 어쩌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면은 그 새롭게 된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하셨던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될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밤도 없어요. 야,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법칙은 6번 이렇게 6일을 일하고 7일 때는 쉬게 되어 있고, 낮과 밤이 있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밤에는 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 몸을 입어요, 안 입어요? 새 몸을 입어요. 새로운 창조가 되었어요. 이제는 밤이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밤이 필요 없는, 쉼이 필요 없는, 잠자지 않아도 될 듯 하나님의 그런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이 의미는 전기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기도 필요가 없어요. LED 등 그거 달 필요가 없어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햇빛도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 빛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과학으로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이런저런 원리를 배운 사람들의 귀로는, 눈으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만화책 같을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 저걸 도대체 믿고 듣고 앉아있냐. 우리도 이해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거기 늘 시커먼 어둠이 있고 늘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를 뿐이에요. 거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도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늘 타는 불 속에 벌레 속에 있게 되어져요.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거긴 벌레가 많아요. 벌레가 많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옥을 가지 말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이 강을, 우리가 그 강에서 강물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따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원래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창세기 32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짝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나무를 먹을까 염려해서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할 거 아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중, 여기 삼위일체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세 분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 분에겐 죽음이 없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는 선악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거 먹으면 우리처럼 영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시고 마침내 이들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지킵니다. 천사, 이 그룹은 천사 이름입니다. 천사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어요. 못 먹겠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동안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영생하는 일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고 새 몸을 입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드디어 막고 있었던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12달 동안 매달 나는 그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은 것에 보면은 이 천국을 의미하는 중요한 용어로 생명나무 열매를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22장 14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우리 개정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래요. 여기 자기 두루마기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은 이 옷을 빤다는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보다 구체적이죠?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도 말씀 가운데 가는 것이 깨끗하게 빠는 거죠.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느냐?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얘기해요. 마침내 생명나무를 권리를 가지고 누가 가지느냐? 우리가 가지게 돼요.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참아보는 사람, 내 생각대로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사람, 당신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 마침내 그 사람은 권리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일어나는 일, 중요한 건 네 번째,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음성 교회의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파티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파티를. 먹다가 목마르면 옆에 생명수 강 떠서 한 모금 먹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12번씩.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는 이 자리인데 누구는 또 딴 자리 가겠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쟤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희망이 생겨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앞에 볼 그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은 마음속에 참을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참으세요. 그놈의 인간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참으세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별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뻑하면은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마침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마침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떼놓지 못하고 살아요. 5살이 되든 7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누구가 되든 머리 뒷덜미에 늘상 죽음에 대한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에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뭔지.
마침내 불안이 없다라는 게 뭔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불안을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의 요소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새 몸을 입고 있으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은 누가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흠집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흠집을 낼 수도 없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애당초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멸망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셔요. 마침내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왜 이토록 우리를 참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견디게 하시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70, 80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아니에요. 이건 그분 거예요. 원래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확인하게 되는 것은 2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는 저주가 없어요. 이 저주는 죄의 저주를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래 너희들은 언젠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 생명나무도 그곳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인간에게 제일 불쌍한 것이 뭐냐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자면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당신의 영겁의 그 인간이 아닌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는 60에 70이 얼마나 짧을까요? 당신은 죽음이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잠깐 70 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 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거예요. 그 생명이 그렇게도 귀한 것이에요. 왜요? 우린 그렇게 원래 창조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심판이 있고 이제 마침내 죄가 심판 가운데 이제는 지옥 가운데 던져지고 나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새로운 하늘을 만들고 새 땅을 만드셨고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70에 80의 인생을 살면서 그 조금 힘들다고 악다구니 쓰고 싸납게 굴고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겠습니까? 왜요? 그분이 그렇게 주고 싶은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요 짧은 10년 몇 년 그거 잠깐 누리려고 왜 죄짓고 사냐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꽤나 인생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아니요, 순차적으로 갈 거예요. 50년 안에 여기에 절반 이상은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네요. 50년 안에 우리의 절반은 주님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시다. 할렐루야. 가야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남편 잠깐 산 것뿐이에요. 그냥 아내 잠깐 산 것뿐이에요. 그거 매달리지 마세요. 그 인간대로 살라 그러세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 그 새끼 그대로 살라 그러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살아야 돼요. 왜요?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저주가 없으니까요. 요한 1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목적이에요. 왜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느냐?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계속해서 천국과 관련된 말씀드리느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종교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양심을 덜고 조금은 뭔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침내 영생이 있음을 마음에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영생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인지를, 이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감정대로 살지 말라고요.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썼는데 영생과 관계없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종교적인 위로나 받고 그래 세월 보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아니요. 예수를 믿게 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것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십시오. 잘못된 기독교인들 많아요. 개독교인들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수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똑바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참을 줄 아는 사람,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 생각하며 뭔가 세상과 다르게 내 이익거리가 아닌 손해를 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잘못된 종교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느냐, 저 사람이, 그것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70여 명 정도 있지만 모두가 다 말씀 안에 잘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나약하고 어떤 사람은 흠이 있고 부족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 가운데 조금이라도 애쓰고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인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연결된 어느 날,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현실로 드러나는 실제였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니엘서는 성경에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를 다 보여준 말씀이 되어져요. 그 끝까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영혼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결국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깨어나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할 것도 많고 수고할 것도 있고 싸울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돈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영생 받아야지, 나는 생명을 누려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 나한테 생명이 주어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말씀을 받았으되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도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그 길을 가면서 또 다른 사람도 생명 얻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살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만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가볼게요. 2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에게 계시록에 있는 그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거든요. 계시한 내용을 다 알려줘 끝에 가서 뭐라 하시느냐? 내버려두라 이거예요. 불의하냐? 그 불의함이 있게 하고 더럽냐? 그 더럽게 해라.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불의한 대로 살겠다면 그냥 내버려 두래요. 대신에 의로운 사람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사람 거룩함에 있게 하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할까요? 인간이라는 건 자기 의지에 따라 결정해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계속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로 애쓰는 사람 애써요. 근데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설교 그냥 설교로 끝내요. 단언컨대 지난 몇 주간 들었던 말씀 그대로만 살면 여러분들 영생을 취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어떻게 사냐? 여전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요. 이렇게 내버려두라는 의미는 12절의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의 불의로 행한 자는 불의에 대한 상을, 더럽게 행한 자는 더러움에 대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즉 심판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 다 지켜보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동분서적 애쓴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지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저 종교와 인생은 다른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 주신 대로 일관되게 인생을 살라라고 주신 것이에요. 바라건대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분이 우리가 행위에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따라 주시는 상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듣지 마십시오. 꼭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죽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는 자가 되십시오. 꿈 같은 얘기지만 이 꿈이 정말로 실현된다라면은 누군가는 실현된 것 속에서 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영원토록 누릴 텐데, 지금 내가 의심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것을 무시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겁의 세월을 후회로 보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주님의 음성교회 다니고 이 목사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었었는데 진작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할 걸 그래봐야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깨달으세요. 인생이 다인 것 같지만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점 한 방울 턱 찍은 것보다 작은 세월이에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이 영원한 세월을 생각하시고 짧은 인생의 생애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들끓이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왜 내가 내 감정대로 살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영생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돈 버는 사람? 일하는 사람? 애 키우는 사람? 그것을 그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기도하세요.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려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말씀이 내게 주는 것에 도전을 받아 참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런 싸움도 없고 그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결국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보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십시오.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